날이 좀 이제 더워지면서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결혼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뭐 그동안 경기가 워낙 안 좋았지만은 이제 막 살아날 것 같아요. 그 주식시장도 3년 만에 그냥 최고점을 찍었고 이제 그 어려웠던 시기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뭐 대통령은 이제 뭐 그분을 찍은 분도 있고 안 찍은 분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를 다 저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 40%는 본인을 반대했지만은 그분들도 다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따라줘야 되고 이제 저는 뭐 투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정하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불교 뭐 스님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불자는 거의 중도파잖아요. 대부분이 중도 지향이고 이제 보수도 인정을 하고 또 진보적인 그런 것도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면 또 저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또 화합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싸우지 마라 얘기해주고 계속 그래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부인이 절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아마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은 대통령 후보 부인이 절에 이제 많이 갔어요. 조용하게 많이 갔고 그 이제 대통령 그분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엄청난 역경을 이겨냈잖아요. 이제 뭐 그분이 뭐 형수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배우하고 스캔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 또 있고 또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 복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그 맹자에도 나오지만 하나의 인물을 큰 인물을 내려면 그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단련시키려고. 맹자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람이라. 물론 뭐 그분이 뭐 당선되기 전에 해외에서도 예언을 하기를 해와 달의 전기를 받은 분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명자가 발굴 명자거든요. 해와 달이 들어가요. 그 이름에. 뭐 그런 건 뭐 여담이지만서도 그분이 어릴 때부터 공장에 다니고 이러면서도 이제 그 희망을 잃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 엄마가 항상 얘기를 했대요. 니는 크게 될 놈이다. 내가 니 때문에 호강한다. 그 얘기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한테는 이게 암시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검사 100명이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잡아넣습니다. 그만큼 청렴하게 산 거예요. 그래 이제 성남시장 할 때도 여동생을 그 청소부로 고용을 해줬으면 됐는데 고용을 못 해줬어요. 또 뭐라 할까봐. 그래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또 그 형이 또 뭐 시장이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엄마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걸 듣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막 근데 욕을 너무 심하게 해버린 거지. 그게 녹음이 돼버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사주를 엄마도 모른대요. 자식이 9명이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태어난 시를 아마 정확히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 사주 보는 분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가면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거나 이제 습성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몇 시에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주 보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 앞으로 크게 될 거니까 엄마가 이 사람 때문에 호강할 거니까 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의 자식 중에 유독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이뻐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공장에 이제 데려갈 때 엄마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공장에 데려다 줬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엄마가 자기 손을 처음 잡아준 거예요. 공장에 데려다 줄 때. 그러고 이제
어느 때는 공장에서 데려올 때 또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억하고 자기는 성공할 거라는 그 암시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자기의 암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면은 지가 봉황이 된 격이에요. 사주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생지처럼 그렇게 가난한 그 사람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봉황기가 벌러기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실제로 봉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끝없이 노력을 하고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 탄압 속에서도 큰 인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지칠도 그렇고 이재명 씨를 만만하게 못 봐요. 이 사람은 불굴의 전사기 때문에 죽여도 죽지 않아요. 검사 100명을 동원해서 못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그런 큰 업적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행정가로서 성남시를 최고의 그 지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빚이 몇천억 있었어요. 최고의 그걸로 만들었고 경기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행정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앞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잘 알아요. 경제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런 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또 뭐 경제는 10위권이지만 군사력은 세계 5위권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7에도 들어가고 나토에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게 무기라는 게 그게 막 워낙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경제에는 큰 돈이 돼요, 이게. 한 번 계약만 하면 몇 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 희한하게 그런 시절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지금 부산 경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명이 줄어가지고 부산에 부자들이 막 가난해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인구가 50만 명 줄고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하여튼 뭐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하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부산까지 철도도 그렇지만 가스관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북해 또 이제 북극으로 해서 새로운 항로가 생기기 때문에 부산이 새로운 거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산도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또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가스를 유럽이 다 사줬는데 그게 다 차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아시아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거점이 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내야 되죠, 말하자면. 지금 뭐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요것만 조금만 버티면 되거든요. 조금만 버티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내년까지 못 산대. 그래가 키가 170에 140kg가 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의료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는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그런 남북 경제 교류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통일은 뭐 좀 더 시간 걸리겠죠. 그렇게 이제 경제 교류가 되면 서로가 좋습니다. 서로가 좋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계적인 또 지구 재난이 있고 기후 재난이 또 있고 전쟁이 끊임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란에서 또 공격을 하고 끝이 없죠, 이게. 그게 종교전쟁이잖아요, 종교전쟁. 기가 막히죠, 이게. 그래, 그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사랑을 강조하고 하는데도 그래 돼버렸거든요. 그래,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인간의 무지라는 게 그렇게 저거 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불교는 그런 걸 모든 걸 다 감싸잖아요. 감싸고 이제 뭐 대자대비를 얘기하고 불성이 바로 대자대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성이 대자대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비심이 안 나오면 그거는 불완전한 깨달음이에요. 또 그런 걸 이제 마른지혜라 하거든요. 마른지혜라고 하고 그냥. 근데 완벽하게 이제 불보살의 경지로 가면 완전하게 동체대비가 실현되기 때문에 에고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가 자기가 돼버려요. 전체가 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지여와 동군이여 만물여와 일체라 이렇게 하잖아요. 천지가 같은 뿌리가 돼버리고 만물이 나하고 뿌리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만 동체가 아니고 무생물도 전부 자기가 됩니다. 이게 무생물에도 그런 영성이 다 있어요. 무생물에도.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서도 이 연보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저는 뭐 30살 때부터 이제 큰 스님들을 많이 뵙고 국내 고승들도 많이 뵙고 깨달았다 하면 무조건 만나러 갔어요. 뭐 참선이든 연불이든 이빠사나든 또 함경이든 법화경이든 도인들만 만나러 댕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얼마나 만나기 힘든지도 알아요. 94년도에 이제 아미타불로 무량강명을 체험한 스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때 6시간 인터뷰를 하고 저도 한의심이 찼고 그 스님도 한의심이 차가지고 점심 공연도 안 먹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남아미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참구 연불이죠. 말하자면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연불을 했고 선방에서도 나무아미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탑을 본신 미묘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러고 그 처가스님이라든지 연불하는 스님들도 뵙고 이제 도인들도 뵙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토 보교도 하고 하시면서도 연불하는 스님도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거기 가서 치라도 했으면 하는 절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 주지 스님이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회가 이어지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제가 몇 번 해도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주지 스님이 정토 법문을 믿어야만 그 법회가 유지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한국 스님 전체 인원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3만 명 중에 정토 수행하는 분이 한 300명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 300명 스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 깨닫겠다고 그래 안거에 들어가고 뭐 30년, 40년 수행한 스님들도 아미타불을 못 만납니다. 아미타불 독경은 하지만 믿지 않아요. 천도제는 하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면은 뭐 그거 죽을 때 하는 걸 만대하나 이렇게 딱 바로 얘기가 나와버려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드는 이 그렇게 귀한 분이고 그래서 연보하는 분들을 분다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 흰 연꽃 중에 가장 귀한 흰 연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연보를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또 이 정토 법문을 공부하면서 연보를 하면은 그냥 바로 깨달음입니다. 연보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시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왕생만 해버리면 바로 불태전지 보살지가 돼버려요. 그 윤회를 초월해버려요. 근데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아란이 돼야 되는데 아란이 전 세계 80명 중에 80억 명 중에 5명도 안 될 텐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법문하지만 그분들이 죽을 때 생사에 한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보림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연치가 거의 사라져야 됩니다. 아란이. 업장이 완전히 거의 소멸돼야만 가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안 돼요. 거의 응급실로 갑니다. 정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근데 연보하는 분들은 정념이 유지가 됩니다. 또 그 위신력에 의해서 고통이 덜하고
그게 돼요. 그래서 10번 연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안 해놓으면 10번 연보를 못 합니다. 고통이 크게 오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연보를 해놓으면은 그런 업장이 다 소멸돼 버려요. 미리 이제 안 좋은 게 다 소멸됩니다. 미리 아파버려요. 죽기 전에 미리 아픕니다. 큰 병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업이라든지 이걸 미리 다 재놓고 이제 왕생할 때는 편안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리 갈 때를 대부분 알고 미리 준비하고 그걸 여유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 하여튼 뭐 일반 이제 연불 수행한 분들 보면은 오히려 제가자분들이 편안하게 잘 가세요. 이제 스님들이 일도 많고 이제 종무행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연불한다 가기가 쉽진 않아요. 큰 스님들 아니면. 또 이제 그 제자분들이 연불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참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토하는 이제 제자들이 있으면 존엄 연불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영간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스님이 정토 법문 책을 다 번역을 하고 연불했기 때문에 주변 도반 스님 7분이 존엄해졌어요. 도법 스님이라든지 수경 스님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 스님들이 다 존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기암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암이 담을 때 아자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해줘야 이제 그 힘으로 이제 그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을 만난 것은 최대의 축복이고 이 왕생 성불 깨달음이 보장이 돼버려요. 깨달으면 전혀 구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심을 얻게 되잖아요. 바로 안심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락세계를 안락국이라 하거든요.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여기 안양천입니다. 안양이 있고 원래 그 극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안양천이 서쪽 뒤로 흐르고 안락국이기 때문에 연불만 하면 바로 안락해져 버려요. 가기 전에 이미 안락하고 행복하고 정토 법문을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져요. 조금만 하면은. 그래서 스님들이 놀랍니다. 우리 회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하면 놀래요. 큰 스님들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스님들도 안 되는데 우리 회원들은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10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극락을 믿잖아요. 연불하면 부처님이 와서 극락 성중하고 팔대보살님하고 다 데리러 온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이 불보살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이제 연꽃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고 이 육신은 누워 있지만서도 아래아식 신식이 저기 연꽃 안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요. 그래 극락세계가 이제 10만억 불국도 떨어져 있다 하니까 어딘지는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천체만왕경으로 뭐 극락세계처럼 한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세계가 극락국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카메라에 잡힐 정도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큰 저겁니다. 그래 이제 그 극락세계의 특징은 하여튼 뭐 영원히 살고 가장 행복하고 항상 저절로 공부가 되고 반드시 성불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그냥 100% 졸업합니다. 100% 성불합니다. 그래서 극락 성불학교이기 때문에 입학만 하면 돼요. 입학만.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입학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행도라 하거든요. 나머지 자력 수행은 난행도입니다. 어려워요. 80억 명 중에 5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윤회를 벗어난다고 장담을 합니까? 깨달았다고. 깨달았다는 분이 그런 말을 장담하잖아요. 당당하게. 다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인격이라든지 업습이라든지 전혀 저게 안 됩니다. 보림을 조주 스님처럼 80년 보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천하무적이 되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저번 용도사에서 이제 달마 스님의 이입 사양론 가지고 그 보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서도
보원행, 수연행, 또 무소구행, 신법행 요 네 가지를 깨닫고 나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로 깨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행입입니다. 행입이 바로 이제 불행수행, 부처행수행이고 보현행입니다. 보현행. 보살수행입니다. 그때부터는. 깨달은 자리에서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더 열심히 돼야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 그게 보림이지. 뭐 막행막식하고 다 된 것처럼 그냥 택도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생사에 따른 그냥 자기도 구제 못합니다. 큰 소리만 떵떵 치지. 철저하게 보림을 해야만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깨닫고부터는 성태를 키운다거든요. 성인의 태를 키우는 거예요. 깨쳤다고 뭐라고 되는 게 아니고 성태를 키워야만 부처님이나 조사님 스님처럼 행이 성행하게 돼요. 이치와 실천이 딱 하나가 돼버려요. 인격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조사를 합니다. 그저는 조사를 안 합니다. 그냥 깨쳤나 보다 이런 거지. 행이 그게 안 되잖아요. 행이 바로 안 됩니다. 업습이 절대로 바로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이치기 때문에 이제 연보를 만난 분들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내가 극락에 가기만 하면은 조상님들도 그렇고 자손들도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극락 세계 특징이 뭐냐면 본신을 무수하게 나타내요. 본신을. 지장보살님처럼 온 세계에 본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간세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 간세보살님이 극락보살이잖아요. 미륵보살님도 극락보살이고. 그러니까 본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리암에도 있고 낙산사도 있고 보문사도 있고 본신을 나타내니까요. 또 우리 요쪽에도 있고 뭐 못 알아봅니다. 그래 본신을 나타내고 순식간에 이 시방세계 중생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나 뭐 조상님들 도와주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왕생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면 구석이 다 그냥 행복해지고 또 극락왕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 때문에 먼저 간 그런 극락보살들은 내가 왕생할 때 꼭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마우니까 이제 같이 마중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저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피를 구하고 또